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96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니 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된 말씀이지요.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지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형님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유다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지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형님이지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로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유다서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지요. 유다가 구약의 말씀을 편지에서 많이 인용했는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편지하려고 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몇몇의 사람 때문이지요. 바로 이단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 이단들은 이미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영지주의도 형태나 양식에 있어서 다양한 사상들이 뒤섞여 있어서 여러 가지 부류가 등장했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이단은 방탕 영지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던 자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육체란 악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켰지요. 유다는 구약의 이야기로 이러한 이단들은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출애굽 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지요. 7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이단들은 구약에서 심판받은 역사대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단들은 바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육체를 더럽히고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이 있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지요.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의 겸손한 모습과 이단의 교만한 모습을 비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9절 말씀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경의 말씀이 아니라 정경과 외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위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유다서 자신의 편지에서 구약의 역사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승천기와 제1에녹서, 즉 정경이 아닌 경외서의 말씀, 위경도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경의 내용은 유다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유다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말씀이지요. 9절 말씀은 모세 승천기라는 경외서 위경의 내용인데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보고 육성으로 알려준 내용을 적은 책이라고 전해집니다. 9절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모세의 시체를 요구하지요. 마귀의 주장은 모세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요. 미가엘은 마귀의 이 주장이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사망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미가엘은 마귀를 비방하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꾸짖기를 원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이 마귀조차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기를 원한다고 말할 뿐이었는데 이단들은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의 뜻대로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한 것으로 천상의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위경인 제1에녹서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정경과 외경에 나오지 않는 위경의 말씀이지만 유다서를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1 에녹서에서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단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지요. 경건하지 않은 행실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를 대적해서 말한 모든 언사들을 정죄하신다고 합니다.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한다고 하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요. 구약의 역사와 경외서의 책들을 인용해서 이단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단에게 흔들리지 말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구원과 상관없으니 방탕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단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경건의 경주를 띄어야 합니다. 믿음에도 구원의 삶은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철저히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내 자신 안에 불경건한 모습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과 내 스스로의 불경건한 모습들과 힘써 싸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이단들은 심판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도 심판됨을 믿습니다. 믿음에도 구원의 경건한 삶을 우리 모두와 각 가정들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